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부터 37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기모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거룩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거룩한 영 주님과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활짝 열려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께 다하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참 좋은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요즘 보니까 예기치 않는 자연재해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한국에 보니까 여러분 아시죠? 115년 만에 큰 폭우가 내려가지고 강남이 물이 잠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어제 신문에 보니까 라스베가스에도 카지노에 물바다가 될 정도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유럽은 지금 난립니다. 완전히 가물어가지고 한쪽에는 비가 이리 많이 오고 재해가 심한데 그쪽에는 완전히 가물어가지고 포도 농사는 원래 물을 이렇게 주는 것이 자연에서 내리는 비를 맞아서 와인 생산이 된다는데 지금 바짝 말라가지고 처음으로 물을 주고 있는 농부들의 그 인터뷰하는 걸 제가 보고 봤습니다. 전부가 다 지금 메마르고 어찌 이런 일들이 막 지금 일어나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납니다. 마지막 때라는 거죠. 우리가 때와 그 기한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징조를 보면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까이 오실 때가 된 이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어느 주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마지막 5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마지막 5분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내가 다 실패했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역사하신 주를 바라보는 그 자는 그 인생의 실패자가 아닐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에 함께 달릴 때 강도도 바로 이 말에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나라는 자신입니다. 내가 아무리 뭔가 잘해도 마지막 순간까지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결국 흔들리서는 안 되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흔들려버리면 실패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 얼마나 지금 혼돈스럽습니다. 가치관이 틀리고 이유 없이 막 폭력을 쓰고 생각이 다르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세상을 혼탁하게 뒤흔드는 팬데믹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연재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변해야 된다. 내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까 찬양하는 우리 정국지 선교사도 내가 문제라면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이 변해야 된다. 자연재해나 모든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원망스럽죠.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지만
그분의 생각과 마음은 우리하고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그분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자로, 더 위대한 자로, 더 거룩한 자로, 더 좋은 곳을 인도하시는 축복자로 만들어주시기 위함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우리가 참 많이 공독하고 외우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다 내게로 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을 뭘 이야기냐면 변화를 받으려면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짐을 주님 앞에 맡기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다. 우리 생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다짐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변화받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마음이 닫혀버리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넘친다 해도 닫힌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계시록에도 보면 너희가 문을 열어줘야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능력이 없어서 그 문을 못 여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너희에게 믿음으로 너희가 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가까이 왔음을 기뻐하고 원하는 그 믿음으로 문을 열어주면 내가 너와 더불어 살리라. 주님에게서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정의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 안에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변하면 이웃이 변할 수 있잖아요. 내가 변하면 가족이 행복할 수 있고 내가 변하면 내 형제가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것은 나 자신이 변화받기 위해서 하나님 축복을 원하는 자들이 모인 귀한 장소인 것을 믿으시고 우리 오늘 같이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참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제가 여기에 대한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 사건을 잃어보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면서 우리가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될 그 내용이면서 우리 자신의 문들이 너무 닫혀 있어가지고 환경에 우리는 지배를 받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환경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변화를 받지 않으면 그 환경은 결국 무너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선포를 허락해 주시는데 한번 크게 따라해 보십시오. 열려라 에바다. 다시 한번 크게 하십시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하는 그 선포가 중요해요. 34절 본문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열리라는 뜻이다. 에바다 하시니 열리라.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갈릴리 호수가에 있는 한 동네에서 오늘 성경에 기가 먹고 어눌한 자라고 표현돼요. 한마디로 장애자죠. 기가 먹었으니까 말을 못하는 벙어리나 마찬가지. 그런 자를 고치면서 하신 말이 에바다. 성경은 그 에바다의 뜻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열려라는 거예요. 열려라. 그렇다면 왜 하필 이런 장애자에게 이런 말을 하셨을까? 우선 그 배경이 중요합니다. 31절을 제가 좀 더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것은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의 아내가 많죠. 솔로몬의 공식적인 아내 말고 쉽게 해서 첩이죠. 근데 그 첩들을 어느 여자들을 데리고 왔냐면 이방 여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이방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 이방 여인들이 자신이 살았던 그곳에서 자신이 섬겼던 우상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와서 여러분 솔로몬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첩들이 가져온 그 이방 신들을 결과적으로 같이 섬기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첩들, 우상을 섬겼던 그 지역에서 가져왔던, 여러분 모압이라는 지역을 들어보셨죠? 그 모압에서 유명한 지역이 두루와 시돈입니다. 자신들이 섬겼던 그 지역에서 섬겼던 그것을, 곳이 바로 두루와 시돈인데, 반면에 갈릴리 호수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갈릴리 그러면 뭔가 하나님이 중요한 뜻이 있죠. 제자들을 픽업하시고 갈릴리 호수에서 뭘 말씀하시죠? 하늘의 천국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중심지로 섬기시고 또 삼으셨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큰데요. 우상을 섬겼던 어두운 곳을 지나야 갈릴리로 올 수 있다. 그냥 갈릴리가 아니라 두루와 시돈을 지날 때 갈릴리가 나타납니다. 어둡고 암담한 흑암의 세대를 벗어나서 드디어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어디냐면 바로 갈릴리라는. 여러분이 주를 섬기고 주를 만나기를 원하고 주를 경배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오늘도 뭐 하고 다 오셨죠? 오늘 이 직전까지 뭐 하다 오셨죠? 우리 세상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세상은 악한 원수의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시기하게서 피터지게 싸우다가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근데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그곳에 지나서 왔잖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도 세상에서 우리는 힘들게 싸우다 왔다. 근데 와보니까 여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 곳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우리의 심령문이 활짝 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러므로 또 다른 의미는 우리 인생이 비록 어둡게 살았다 할지라도, 힘들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왔다면, 믿음으로 오셨다면, 기쁨으로 오셨다면, 오늘 이곳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리요, 거룩한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두루와 시돈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곳은 다 두루와 시돈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를 마치고 가야 될 것이 두루와 시돈이에요. 근데 그 두루와 시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두루와 시돈을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힘을 공급받고 가야 되잖아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전백패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은혜받고 내가 배나받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힘과 모든 것을 받으면은 우리는 두루와 시돈을 가도 이미 승리를 보장해 주신 주님의 주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 기간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두루와 시돈을 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두루와 시돈 때문에 더 주님 앞에 가까이 오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드리십시오. 요즘 저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도 내가 호흡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밖에 할 수 없어요. 감사를 계속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감사의 조건들이 더 주렁주렁 되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계속하면 계속 두루와 시돈으로 빠져버려요. 그럼 우리는 이미 갈릴리 우리를 기다리시기를 원하셔서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풍족한 하늘의 축복을 받은 시몬 베드로처럼 우리는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루와 시돈 뒤에는 생명의 축복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축복을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네요. 열려라에 받아 선포하신 분은요 누구시죠? 주님이세요.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그 주님이 선포할 때 닫혔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 열려야 되는가? 성도가 열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육체적인 몸 자체를 비유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영적 귀가 열려야 돼요.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기먹고 은둔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나 사람들이 기먹고 은둔한 자를 데리고 왔답니다. 누구 앞에 데리고 왔다죠?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그리고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나 여러분 이 안수를 꼭 기억하십시오. 안수를 해야만이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안수라는 이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제 많은 인생과의 중간 교량 역할을 주님이 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의 종이 여러분을 때론 집회할 때 안수를 하는 것은 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그분이 주신 하나님께 주신 그 주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을 주신다 그런 뜻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신체적인 가장 큰 핸디캡은 무엇일까요? 귀가 없고 어눌한 자의 그가 가장 핸디캡이 무엇인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리고 안 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답답이라는 거예요. 답답하다. 힘들다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집에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누나 되는 분들 저희 집에 뭐라 그럴까요? 일을 하고 오셨어요. 저희 집에 여러 사람들이 좀 섞기 때문에 일을 하시는 그 누나가 되는데 그분이 얼굴이 얼마나 미인인지 몰라요. 참 잘생겨요. 그런데 벙어리야. 그러니까 그분도 얼굴이 잘생겼지만 벙어리라는 것은 귀가 들리질 않으니까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 누님이 지금도 제가 생각나는데 자기가 막 소통을 하기를 하는데 안 되니까 가슴이 막 찢어. 답답하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니까. 가슴을 칠 때는 우리가 뭘 생각해요? 우리가 저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분이 우리의 마음을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가슴을 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기먹고 어눌한 자는 가장 큰 장애가 무엇이 답답이에요. 육체적인 어떤 안 들려서 그런 게 아니라 답답하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만난 자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만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작 우리가 소통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 소통이 안 되면 얼마나 불행해요. 믿는 자가 소통하지 못하면 더 큰 불행이에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의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자가 답답하면 소통이 안 되면 그걸 불행이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듣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알지를 못하니까 답답해요. 뜻을 알지 못하니 뭐가 있죠?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없고 뜻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가야 될 길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교회 후한 집사도 한 사람이지만 통역으로 이렇게 해주니까 굉장히 뜻을 알잖아요. 때로는 제가 이렇게 나오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는 내 말을 알아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통역을 중간에 해서 하는 거죠. 말이 듣기면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답답하면 안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귀가 열려야 돼.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는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가 열려야 할 두 번째 무엇이냐면 영적 입이 열려야 돼. 33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으로 그의 양귀에 넣어 침을 뱉다. 그의 해에 손을 대시며. 재미난 사실은 우리 주님은 귀만 치유한 것이 아니라 말을 할 수 있는 해까지
해보고 싶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듣고만 있지 말라. 우리 주님 사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죠. 우리는 귀가 열리면 다 되는 줄 알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뭘 이야기해요? 귀가 열렸지만 입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냐? 입이 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기도의 강구를 할 수 있느냐? 입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영광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느냐?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기도 입이 열려야 되고 찬송의 입이 열려야 되고 말씀의 입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좀 의아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침을 뱉어서 그의 해에 손을 대셨다. 침 뱉어서 그의 해에 손을 대셨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런 코로나 걸리기에 책책되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굉장히 조심하고 내가 상대를 타지도 못하잖아요. 제대로 잡지도 못하잖아요. 먼저 씻고 손 소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상식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기서 침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거 문제 삼지 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예수님이 침을 이렇게 했냐. 또 침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풀어놓은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것을 문제 삼지 않기로 합니다. 따로 씻지 않고 소도 가진 손으로 그의 해에 손을 대셨다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첫째는 맡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 기묵고 누런 자가 귀에 손가락을 주님께서 양손에 대시고 자기 침을 묻혀서 상대 해를 touch하는 것을 맡겼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하시는 뜻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맡겨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내 생각과 틀리다고 거부하실 필요 없어요. 꼭 기억하실 것은 그분은 창조주시에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왜 이렇게 만들으셨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이 내 가까이 오셔서 나에게 관심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터치하시고 나를 기도해 주시는 그 자체가 우리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도 내 생각으로 거부하고 내 나름대로 부정한다면 그건 은혜 받을 수 없다. 제가 옛날에도 그렇게 했죠. 은혜만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앞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받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하든지 그분 시킨 대로 하십시오. 은혜가 임하면 왕도 체면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윗이 법궤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기뻐했더니 춤을 춥니다. 어떻게 왕이 저렇게 할 수가 있냐. 품위가 떨어진다. 왕이 좀 갱금한거한다는 소문은 전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감사하면 춤을 추는데 자기의 아랫도리가 벗겨질 모르고 춤을 췄다는 그 말이 기억납니다. 맡기고 순종하였더니 결과는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축복을 허락해 주시죠. 맡기고 순종했더니 맡기고 모든 것을 내어드렸더니 우리 주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35절입니다. 35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해에 맺힌 것이 고풀려 말이 분명하였다. 귀가 열렸다고 그러잖아요. 해에 맺힌 것이 고풀려 말이 분명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상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침을 받았던 뭘 했던 당신의 해를 터치했던 주님께 맡기고 순종했더니 결과가 뭐라고요? 축복을 이루어진다. 살아야죠. 내가 오늘도 살기를 원하고 내가 오늘도
강한 하나님의 그 능력, 권세 속에서 강한 힘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원하시니? 내 뜻이 아니 그분의 원하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원함에 아멘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성도가 열려야 세 번째는 영적 코가 열려야 됩니다. 코가 막히면 냄새를 모릅니다. 감기 걸렸을 때 코가 확 열릴 때가 있어요. 냄새를 잘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서 냄새라는 말이다.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시소 저희가 널리 전파되라. 이 뜻이 무엇인가 구분하고 있어요. 아무에게라도 이러지 말라 했는데 지금 소문이 나버린단 말이에요. 생명의 향기는 이미 맡아버렸잖아요. 누가요? 그곳에 있는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맡아버렸잖아요. 그 맡았더니 향기는 주님의 복음의 향기는 전해질 수밖에 없다. 주님은 오히려 잠잠하라고 했지만 이건 냄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주님의 향기를 품고 다니는 사람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 향기가 소문 없이 계속 퍼집니다. 향기는 냄새, 냄새는 소문 없이 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냄새를 하지 말라 해도 결국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역사하심은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장로님 지나치기만 해도 가시기만 해도 그 현장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퍼지는, 전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분만 지나가면 주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열어야 될 게 영적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있어도 천국을 바라볼 수 없다면, 눈이 있어도 영혼을 바라볼 수 없다면 이거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다.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기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심히 놀란 자는 주님이 아니잖아. 그 현장을 보았던 누구죠? 목격한 자들. 놀란 사람들은 주님이 아니라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은 주님의 사역의 대부분은 현장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그 현장 속에는 언제나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를 보라는 거예요.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적 축복은 지식적인 동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향한 실제의 사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곳에서 우리 주님은 기사와 이적을 베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치고 한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실제의 사역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축복이 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선교제에서 크고 작은 사역 속에서 실제로 보여지는 하나님 축복을 많이 경험했어요. 듣고 보고 말하는 실제 현장 속에서
얼마나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눈이 있어도 열리지 않고, 귀가 있어도 열리지 않고, 코가 있어도 열리지 않고, 입이 있어도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뭘 이야기하시는지 아세요? 34절에 보니까 그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적어봤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지. 탄식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란 뜻이다. 우리 주님은 모든 영혼을 볼 때 답답합니다. 탄식하시다. 왜 저 불쌍한 영혼이 주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왜 저 불쌍한 영혼이 기가 먹고 어눌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열리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그냥 보신 것이 탄식하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하고 힘을 받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알면서도 믿지 않는 자도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현장에 와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면서도 우리 믿음이 주님과의 교통이 되는 자, 내가 열어야 할 그 에바다의 축복을 선포하지 못한다. 믿음으로 선포하지 못한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리고 탄식하시겠습니다. 이 열리라는 믿음의 선포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든 어려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답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온갖 세상 잡다한 소음 때문에 맡겼던 기도 열려라 에바다 하십시오. 세상의 지식과 교만으로 다쳤던 이 열려라 에바다 하십시오. 세상의 것으로 오염된 모든 것도, 냄새를 맡겼던 모든 것도, 코도 열려라 에바다 외치십시오. 그뿐 아니라 지금도 밖에 나와 마시잖아요. 세상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얻었던 눈도 열려라 에바다. 요즘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마스크가 우리가 쓰지도 않고 한 이런 자유시대가 막 왔잖아요. 그 법령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래도 여러분 꼭 조심하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신앙은 병들면 안 됩니다. 내가 영적 건강을 해치면 그 다음에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야 됩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려야 살아있는 신앙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동의하심을 크게 하면 하십시오. 그러므로 두로와 시로는 우리 앞에 펼쳐진 무거운 장벽, 문제의 장벽, 가로막은 장벽도 믿음으로 뚫고 나가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선포는 열려라 에바다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지친 영혼이라도, 어렵고 힘든 영혼이라도 에바다 열려라는 그 믿음의 선포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선포해야 될 장벽들은 없는지, 내가 뚫고 가야 될 믿음의 선포할 것이 없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로막힌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당신의 믿음의 선포, 열려라 에바다 하는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